평안하셨어요? 오늘은 7월 4일입니다. 7월 4일 불꽃놀이 보는 날이죠. 독립기념일이에요. 오늘 미국의 249주년 독립기념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좀 특별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던, 찾지 못했던, 자기 것으로 하지 못했던 미국이 249년 전에 이처럼 독립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그때 그 독립을 이루는데 귀하게 기여했던 사람들, 목사들이었고 장로들이었는데, 저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기초를 삼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후로 큰 번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 미국의 정신을 많이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처음의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잘 믿는다고 하고 잘 산다고 하면서도 노예 제도도 했고 전쟁도 치르면서 해놨던 우리의 과오,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도 선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으로 비롯하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전 세계 평화와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나누는 그런 일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미국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옮겨와 사는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의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543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들을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도록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8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편 88편 1절로 18절의 말씀. 시편에는 여러 편의 슬픔의 시들이 있습니다. 렘넌트라고 말하는 비탄 시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 중에 88편의 시는 가장 슬픔이 깊게 깔려있는, 슬픔이 진하게 묻어나는 그런 시입니다. 마음을 너무 슬퍼하지는 마시고요. 자, 그런 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신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고통이 진하게 묻어나는 그런 시이죠. 정말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이 시를 지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성경은 고라자손이라고 오늘도 말하는데 처음 지었던 사람이 고라자손인지 아니면 누군가 신앙인이 이런 시를 지었는데 이것이 찬송가로 채택이 되어져서 고라자손이 성전에 오르면 늘 불렀는지는 제가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깊은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낫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감정들이 가득하죠. 오늘 이 시에 담겨져 있는 단어들이 어떤 거였나요? 재난, 무덤, 혹죽음, 깊은 웅덩이, 어두움, 음침함, 괴로움, 곤란,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이런 단어들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삶에 엄습하는 단어들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이 되지요. 절망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절망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는 무엇보다 기도하고 있죠. 자,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랬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자, 그는 지금 9절의 말씀에 보니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심지어 밤새 했던 것 같아요.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밤새 기도한 자가
아침이면 하나님의 응답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고난 중에 빠져 있고요.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고난당하는 인생들을 종종 만나죠. 그리고 때때로 그 인생들을 표현하기를 광야로 내려선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음식도 물도 제대로 된 거처도 마련할 수 없는 곳이 광야죠. 그래서 때때로 광야는 빈들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비워져 버렸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에 미쳐 있었던 그 시선을 거두어 들여서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장소예요. 극장에 가보십니까? 영화라는 걸 보면 영화는 어떤 극장이 있는지 예외 없이 조명을 다 끕니다. 그렇잖아요. 관객석에 비추던 모든 조명을 다 끕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만 분명하게 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 하나, 화면입니다. 광야는 마치 우리의 인생의 조명이 다 꺼진 것 같아요. 재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두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조명을 다 꺼버리신 까닭이 뭘까요? 그 시간에 보아야 할 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스크린만 보라고 다른 조명을 다 꺼놓는 영화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혹 광야로 내려선다고 하면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다윗도 핍박받았던 신약 성도들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았고 광야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광야에서 경험합니다. 고난, 광야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시간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의 기도는 깊어지죠. 고난 중의 기도는 절절해지고요. 고난 중의 기도는 정직해집니다.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나라를 잃어버릴 때,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버리시는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우린 역사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건, 역사와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난 절대 안 버려. 그런 말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요.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가 절절하게 고난 속에 있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여기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중한 질병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랑해야 되는 관계들이 깨어져서 그 관계 때문에 눈물 짓는 분도 계시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해결할 능력은 없는데 그 문제와 씨름을 해야 하는 분도 계세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실망이 되죠. 왜 절망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하나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안 나오는 목소리라도 쥐어짜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걸음이 무거워도 그 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무릎을 접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전에 내 삶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삶에 담아내는, 그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승리의 장소일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고난의 자리, 광야여야 합니다. 오늘 시편 88편은 광야에 내려선 사람의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놀라운 은혜가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손에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 은총이 가득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찌 시편 88편만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기도를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드리곤 하죠. 하나님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신음에 다름없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 사이에서 새어나올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 주여, 아무리 힘이 들어도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멈춰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무시로 출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내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생 어떤 때에도 일구어낼 수 없었던 엄청난 기적들을 삶에 담아내는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저들의 고난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중에 부르짖는 우리 가족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